지금은 바느질을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려서 옷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양말에 구멍이 나면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셔서 그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바느질을 할 때 보면 실하고 바늘이 필요한데 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실을 감아 놓았어요. 그래서 감아 놨는데 저는 저게 저렇게 파는 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파는 게 아니라 실타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타래를 잘 풀어서 감아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실타래를 풀다가 보면 실이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지고 매여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그 경우에는 그 실을 잘 풀어야 실을 상하지 않고 잘 쓸 수가 있는데 매여 있으면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결국은 그 매여 있는 실을 끊어내서 그 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실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좀 실처럼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돌아보면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어딘가 매여 있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실타래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꼬여 있고 안 되고 이러면 그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이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서 이 18해 동안 이러한 병에 걸렸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는 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허리가 곧게 펴져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 앞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땅만 바라보며 살면서 허리가 구부러져 있으면요, 잠을 잘 때에도 똑바로 잘 수가 없어요. 모로만 잘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병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 꼬부라진 이 허리 때문에 몸만 꼬부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꼬부라져 있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또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스스로 자신에게도 원망스러워서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 스스로도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마음도 꼬부라져 있는데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꼬부라져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당시에 이러한 병에 걸리면 마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질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여인이 남들보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인보다 더 잘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게만 잘 사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꼭 일주일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하는데 거기가 바로 어디였냐면 회당이었어요. 그 일주일마다 찾아오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더라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왜 안 나가면 안 되냐? 안 나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어기게 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어떠한 죄의 결과를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 여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이 일들로 인하여 이 여인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게 됐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유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 회장당이 도대체 뭐에 매여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마음이 매여 있을까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셨을 때 이 회당장에 이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그 18해 동안 자기네 회당에 나와서 계속해서 고침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겼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또 회장장으로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이 회당에 오셔서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지금 병을 고칩니까? 6일 동안 고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의 병을 고쳤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더라는 거죠. 이 회당장은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뭐를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고 마음이 꼬부라져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회장장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사람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누가 더 큰 문제일까요?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몸은 건강해도 마음과 그 생각이 다른 옳지 못한 곳에 고부라져 있는 이 회당장이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지만 이 회당장의 문제는 더 심각하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여인과 회당장의 이 매여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18해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져 살았던 이 여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제가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한 2, 3주 지났나요? 3월인데 날씨가 아침에는 좀 쌀쌀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 재채기를 한번 에이씨 했는데 세상에 허리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허리를 이렇게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이게 터져가지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를 펼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허리가 못 피니까 가방을 들고, 제가 공부는 되게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키냐면 그 아픈 애를 책가방을 메어갖고 학교 갔다 오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가서 학교에서 한 4-5시가 되면 집에 돌아올 때는 허리가 더 꼬부라져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젊은 애가 저렇게 다니니까 어떤 눈으로 버스를 탈 때 바라봤겠어요. 저도 학교에 가는 그 버스 타는 그 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가방도 무겁고 여러 가지 몸은 지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왜 그 모양이냐고.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일까? 그래서 제가 그 병을 이제 앓고서는 병원도 다니고 한의원도 다니고 뭐 막 여기저기 좋다는데 다 가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병원에서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그럼 수술하면 나냐? 날지 안 날지도 모른다. 지금은 의술이 되게 많이 발달돼서 허리 디스크 수술하는 거 지금은 시술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간단한데, 예전에는 살을 찢어서 그 허리 뼈에 쇠를 박아가지고 그걸 고정시켜야지 됐어요. 근데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애가 자꾸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는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괴롭고 저희 부모님도 괴롭고 저희 친척분들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프기 시작하죠. 또 사람들 있는데 나가기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저처럼 병에 매여 있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병에 매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에 매여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뭐에 매여 있는 분들을 볼 수 있냐면 실패에 매여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합격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할까? 나는 왜 합격이 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늘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일까? 마치 자기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자기를 안 좋게 볼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다가도 멈추게 되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왜요? 실패라는 그 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움과 원망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너무 미워요. 살고 있기는 살고 있지만 원망과 미움으로 인해서 아주 평생을, 그래서 늘 대화가 싸우는 것 같고 말투가 원망하는 것 같고, 왜요? 미움과 원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회당장과 같은 매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에 매여 있는 사람,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거 하면 어떻고 저거 하면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바른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내 마음이 무엇인가 뭐예요? 매여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형상이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매여 있어서 늘 물질의 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물질에 매여서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엉킨 실타래와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생각해 보면 꼬부라져 있으면 인생이 즐겁지 않아요.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18해를 꼬부라져 살았던 이 여인, 회당에 가고 싶지 않은데 회당에 가야 하는 날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일찍 가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느즈막하게 회당에 갔는데, 이날은 아무도 이 여인에게 18해 동안 관심이 없었던 그 회당 안에 이 여인을 바라보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워하는 여인이었는데, 회당에 좀 안 나왔으면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회당에 왔을 때에 이 여인을 바라봐주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걸어주시면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매여 있는 질병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18해 동안 이 병에 걸려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한테 이 여인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 삶도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시고 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인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멀쩡한데 하나님, 나는 언제 고쳐주실 거냐. 내가 이렇게 1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회당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18해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과 사람들 앞에 감정들이 안 좋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자 몸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제 삶에 치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고치면 회장당이나 주변의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침받는 게 중요해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 병에서 풀림 받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풀어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원하고 해서가 아니라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은 잘 안 물어보는데 어려서는 잘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나 사랑하지? 엄마 나 사랑하지? 언제 이런 거 물어보냐면요, 혼냈을 때 물어봐요. 혼냈을 때 꼭 시간 지나고 나서 물어봐요. 왜요? 혼내서 물어보는 거죠. 왜 혼내서 물어보냐면 내가 뭐 했기 때문에요?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잘못해도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예, 사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디서 풀어내셔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치료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받으러 병실에 들어갔는데 병실에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링겔을 맞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17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날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너 병이 날 거다.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해야 되는데 물만 먹고 해야 돼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한 끼를 굶으면 막 저희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금식을 해야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시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하기로 하고 병원을 퇴원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넌 병원을 퇴원하면 다시 더 심각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 그러면 의사가 정상이라고 그러겠어요? 비정상이라고 그러겠어요?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저 수술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제 삶에 역사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도저히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 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풀으실 수 있습니다. 여인을 치료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안식일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 여인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을 다 보는 것 같지만 한눈에 여러분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눈의 한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볼 수 없으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과 직장의 일들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매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풀어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이제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서 놓이고 내 질병에서 놓이고 내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